14절 보겠습니다. 아가서 6장 14절 하반절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이 여자를 보려느냐. 주님, 오늘은 아가서 6장 14절 하반절 마하나임의 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주고자 하는 은혜를 우리 모두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군대, 천사들이란 뜻이 있으며 두 진영, 두 군대라는 뜻의 마하나임은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던 중 하나님의 천사인 두 군대를 본 후에 야곱이 그가 있었던 곳을 명명한 이름입니다. 창세기 32장 1, 2절을 보면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복강에서 야곱이 형 에서와의 죄를 앞둔 상태에서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올 때 매우 큰 두려움으로 인하여 강을 건널 수가 없어가지고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두 무리의 군대 천사들을 보게 되는데 그걸 이제 마하나임이라고 그러죠. 한 무리의 천사는 야곱 곁에 머물렀고 한 무리의 천사는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에서의 그 무리를 제압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게 되는 데서 유래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고향으로 가려던 야곱은 아주 낭패스러운 일을 봉착하게 됩니다. 그것은 알다시피 에돔에 살고 있던 자신의 형 에서가 자신을 만나러 그냥 오면 되는데 400명의 장정들을 데리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제 야곱은 아불싸 큰일 났구나. 내가 속임수로 에서 형의 장자권을 훔친 일에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벼르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었는데 호롤단신 혼자 오는 게 아니라 400명이나 되는 무리를 이끌고 자신에게 온 데 비해서 야곱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4명의 아내들, 올망졸망한 아들과 딸 하나, 그리고 남종과 여종, 오합지졸이죠. 군대로 치면은 병력의 차이가 너무 심해서 이런 전적은 해보나 마나 승패가 이미 나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때 바로 야곱은 어디를 바라봐야 돼?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여전히 자신의 지혜와 꾀, 자신을 신뢰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천사들인 두 군대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먼저 보여줬다는 것은 야곱을 안심시키고, 야곱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를 너희 앞에 이렇게 두 팀으로 보내준 것은 너를 지켜주기 위함이야.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라. 이래야 되는데
야곱은 자신의 본 것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현실에 닥친 것이 더 무서웠어. 그래서 야곱은 천사들이 두 군대를 나누어서 이렇게 보고 자신의 부인과 자녀들, 그뿐 아니라 소와 양, 낙타의 떼까지 두 무리로 나눔으로 하나님의 천사들의 두 군대를 모방했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꾀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너 그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너 자아가 바싹 깨져야 되는데, 그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씨름을 하겠습니다. 그 씨름하여 야곱이 이기게 했어요. 사실 천사를 이길 사람은 없어요. 천사는 4차원에 존재하는 그런 영물이고, 인간은 도저히 당할 수가 없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왜? 어떻게 해서 천사가 사람한테 지는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것은 뭐냐? 아들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냥 지어준 거야. 응? 그 야곱이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됐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형 에서에게 동생 야곱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불어넣어가지고 형제 사랑을 주어서 그냥 일이 잘 해결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택받은 자녀들을 이런 놀라운 방법으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경륜 안에 있던 야곱은 주님의 그 돌보심 안에 내가 있다. 나는 주님의 날개 아래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 이걸 신뢰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모든 일이 풀렸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자아가지도 깨어지지 않고 자기 자신의 지혜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천사를 보내서 야곱의 자아를 깨뜨리는 영적 씨름을 하도록 허락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신 두 진영의 천사들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과 주님의 구원받는 성도들, 오늘 이 아가서에서는 솔로몬과 술람미를 뜻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그분의 구원을 받은 사람 두 진영이 이 땅에서는 서로 경쟁이 되지만 새 예루살렘에서는 완전한 하나가 됩니다. 이것은 신성과 인성의 연합이다. 그래서 연합된 군대로서의 그리스도의 모험을 의미한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습니다. 마나임의 영적인 의미는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통해 넉넉히 이긴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마나임의 군대는 넉넉히 이기는 군대예요. 마나임의 군대가 비록 야곱에게만 배정된 군대가 아니라 믿는 우리 모두에게 배정된 군대임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뛰어나고 강한 사람들이 있고 지혜가 있어서 넉넉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 뿐이었지만 에서는 400명의 장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배려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7절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39절 로마서 8장 31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본문에서 술람미 여인이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은 바로 이러한 승리를 자축하기 위한 것인데 자신은 연약하여 결코 대적을 이길 수 없는 존재지만 그녀를 사랑하는 왕 대신 솔로몬 안에 거함으로 모든 일의 승리를 거듭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하나임에 춤추는 것, 그것은 술람미를 의미하고 넉넉히 이기는 것 역시 술람미를 의미하는데 마하나임은 연약한 자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승리는 항상 그들의 것인 까닭은 왜냐하면 대적과 싸우는 것은 그 연약한 자들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몸인 우리 성도들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이 어디 있다고요? 여호와께 속해 있대. 야곱이가 아녀자들만 있고 아이들만 있는데 결국은 400명이 넘는 에서의 군대를 이겼어. 이것은 뭐냐? 전쟁이 연약한 인생이 있지 않고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역대하 20장 15절에도 아하시엘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전쟁이 누구에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 북한에 김정은이가 핵 가지고 지금 위협하는데 우리 생각에 구약 때는 무기가 현찮으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줬지만 지금 핵무기 같이 굉장한 무기인데 이런 거 어떻게 하나님이 하겠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전쟁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 원수하게 싸움에서 도저히 물리적인 힘으로 승리할 수 없지만 우리가 싸울 때마다 승리하는 주님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다면 매 순간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요. 매 순간 만함이 춤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나오는
춤에 대해서 보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축하하는 춤이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20절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바로의 군대에서 쫓겨갈 때 하나님이 바다에다가 바로의 군대를 아주 수장시켜 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의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들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하더라. 그래서 춤을 췄어요. 사무엘상 18장 6절 7절을 보면 또 다윗과 사울이 전쟁에 갔다 올 때 그때도 백성들이 그들을 반기면서 춤을 췄어요. 사무엘상 18장 6절 보면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창호하며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단지라. 또 신랑을 만나기 위한 춤이 있었어요. 사사기 21장 20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에게 명하여 가로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인들이 무도하러 나오거든. 춤추러 나오면 너희는 포도원에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아내로 붙들어 가지고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오늘날 이런 일이 있으면 아마 인신매매로 걸려들 거예요. 그 실로의 여자들이 포도원에 나와서 춤출 때 그 여자가 필요하니까 여자를 잡아다가 자기 아내로 삼았대. 세 번째는 법궤를 맬 때도 춤을 췄어요. 사무엘하 6장 13절 보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이 6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바지가 흘러당할 정도로 춤을 췄다 이겁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기뻐하는 춤이 있어요. 우리가 가끔 춤을 추죠. 시편 149편 3절에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상 숭배의 춤도 있다. 출애굽기 32장 17절 1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8절. 출애굽기 32장 18절 모세가 가로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며 피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나의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로하여 손에서 그 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라. 그러니까 이 춤이 우상 숭배 춤도 있어요. 아니 모세가 출애굽해서 그들을 가나안까지 잘 인도하는데 조금 늦게 내려왔다고 애굽의 신 송아지를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앞에서 춤을 췄대. 오늘 말씀에 어찌하여 마하나임에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그 신부, 이 주님이 인정한 아름다운 신부를 군대에서 춤추는 여자로 비하하는 데 대해서
그 무슨 의미가 있느냐? 신부된 우리는 예수님이 당하신 모욕과 비방을 당할 때 당연한 것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승이 당한, 주님이 우리의 스승이잖아요. 모욕과 핍박을 제자인 우리가 어찌 피할 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이 없다면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그냥 듣기 싫은 소리 안 듣고, 편하게 신앙생활 한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싫어하죠, 육신적인 사람들은.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보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했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러니까 너희가 제자의 길을 따라오려면 나처럼 사람들로부터 핍박받을 거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핍박이 싫어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한다. 그건 뭐야? 제자의 길을 포기하는 거죠. 누가복음 7장 33절에도 보면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그러니까 신부된 우리가 주님이 당하신 모욕과 비방을 때로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일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도 겸하여 받는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세상을 초월해서 영적으로 날개가 달려가지고 독수리가 됐다면 거기서 노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내려와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고 희생하는 황소같이 우리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신부로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마하나임에 대해서 당시 야곱은 진퇴양난의 위기에 있었죠. 뒤에는 나반의 외삼촌이 쫓아오죠. 앞에는 에서 군대가 또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했는데 천군 천사들 앞에서 그들은 무력한 존재였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 여자를 보려 하느냐? 여기서는 보려느냐 하면 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대견스럽고 자랑스럽다는 내용이에요. 술람미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렇게 성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말씀대로 살 때 그 고통받는 성도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춤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죠. 하나는 자기가 기뻐가지고 자기 감정에 취하여 추는 춤이 있어요.
그건 세상 춤이죠. 세상에 많은 춤 교습소 뭐 그런 데가 있잖아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뻐서 추는 춤이 있어요. 근데 아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조금 늦게 내려온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소원 성취를 위한 애굽의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춤을 췄어요. 이런 춤은 자기를 위한 춤이고, 왜 우리가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우리를 이쪽으로 보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자신들이 출애굽한 것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행하심인데,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이해도 못했어요. 자기들 특별히 사랑해가지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을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 건 안중도 없이 그냥 애굽에서 알던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우상 앞에 절하고 춤추고 해버린 거죠. 그 세상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오로지 자기들의 행복만을 원하는 그런 것을 원한다면, 또 그런 것이 응답됐을 때 그런 것만 원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야? 우상을 위한 춤을 추는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뭐 맨날 좋은 일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때로는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우리가 성경에 나온 발락을 보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 어쨌든 미혹해가지고 그들이 저주를 받게 할 목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혹했어요. 그래서 모압 평야에서 먹고 마시는 쾌락의 춤을 추면서 이스라엘을 초대해서 행음케 함으로 넘어지겠단 말이죠. 지금도 수많은 육적인 교인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장단에 춤을 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기뻐서 하나님 때문에 춤을 추는 게 아니라 돈 벌었다고 춤추고 승진했다고 춤추고 사업 번창한다고 춤추고, 이런 건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나온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세상 것을 인하여 춤을 춘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 꼭 춤을 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거기에 춤추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추어야 할 춤은 뭐냐? 구원의 기쁨과 예수 보혈을 찬송하는 그런 천사들의 춤을 추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처럼 사망이나 천사들이나 환난이나 고통이 왔을 때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춤을 출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마하나임의 춤이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죠. 나로 하여금 춤을 추게 하는 근원이 무엇인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모세가 늦게 내려온다고 그들의 금가락지나 귀걸이를 뽑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세상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추던
그런 춤에 우리가 지금 습관화되어 있는지,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매를 맞고 감옥에 가고 주님을 위해서 헐벗고 고통스러운데도 주님 한 분으로 기뻐 춤추고 있는가? 우상의 춤인가? 만함의 춤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술람미처럼 천군 천사의 만함의 춤을 취해야 할 터인데,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종이고 안목의 종, 이성의 자랑에 취해서 추는 춤을 추고 있는 이때, 이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아름다운 주님의 총에 받는 술람미를 닮은 신부들이 되어서 우리 삶에 고통이 오든 기쁨이 오든 그 주님으로 기뻐 춤추는 만함의 전사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